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 1절부터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없었기 때문에 역대상을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관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 역사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 역사관이 있고 하나는 역대기적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역사관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이라는 이 아주 명쾌하고 단순한 논리가 어디까지냐면 열왕기 하까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갔을 때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는데 그들이 왜 기록했냐면 거봐라, 불순종하니까 멸망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상부터 느헤미야까지 이게 이제 기록이고요.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지만 기록은 느헤미야가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역대기적 역사관으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멸망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그러니까 앞에 신명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였다면 역대기 역사관은 거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내용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1장 1절에 아담으로 시작하죠. 시작하여서 족보가 시작하는데 다윗 왕의 내용이 역대상까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왜 기록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적은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내가 내 후손으로 영원토록 왕을 세워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은 끝났는가? 라는 그 궁금증이 생겼죠. 또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이야기가 역대에 가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죠?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그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약속의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처럼. 뭐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적 축복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속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거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에스라 느헤미야로 말씀과 성벽 건축까지 다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왕들의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엉터리 같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족보가 아담부터 해서 다윗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에서 다윗부터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유다의 분열 왕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2장이에요.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이 나와 있고 그 중에 유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강조하고 있죠. 유다에서 다윗까지 헤스론의 자손들과 갈렙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범한 것에 의미가 있다. 평범한 것에 의미가 있다. 제목입니다. There is meaning in the ordinary.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신다라고 말할 때 뭔가 뚜렷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걸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했다가 부자 되고 병들었다가 낫고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하는 어떤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평범한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눈을 뜨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너무나 어제와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은 오늘의 일들 속에서도 영적 의미, spiritual meaning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첫째는 조건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There is meaning beyond conditions. 오늘 1절과 2절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역대기의 가장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피크, 가장 정상이 어디예요? 1절, 2절이에요. 나머지는 이 이야기가 이루어져가는 내용일 뿐이에요. 유다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왕들이 쭉 나올 텐데 그 모든 것들은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을 풀어갈 뿐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이다 해도 알아들을 텐데 일부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가 만들어졌죠. 이 12지파는 공동체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면 넘치는 대로 이 12이 있어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아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가 야곱인 이스라엘 후손의 족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족보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전체 족보예요. 9장을 족보에 넣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넣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더를 묵상했지만 다 아셨죠? 묵상했지만 에스더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들 이야기잖아요. 안 온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9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까지 족보에 넣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장부터 9장까지 길고 긴 내용 중에 2장부터 8장까지가 이스라엘 후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특별히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 긴 내용이 12아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3절부터 17절까지는 12아들 중에 유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2장 3절부터 4장 23절까지가 유다 지파 이야기인데 그 중에 유다 이야기만 또 특별히 분리하여서 이야기했어요. 잘 아신 것처럼 루벤은 육체적인 장자, 큰아들이지만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였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성적 범죄. 이거는 단순히 성적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섭리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르우벤을 처음에 다루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속사 이유예요.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에 대한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유다가 비교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까? 르우벤이 지은 죄와 유다가 지은 죄, 큰 차이가 있습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계모와 동침했지만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성적인 범죄는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이 결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다부터 시작해서 다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3절에서 유다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아들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게 아니죠. 그 아들들의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구속 역사가 뭐예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그 아들이, 큰 아들은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면 자기 재산을 빼앗길까 봐 성관계는 맺지만 그 성관계의 마지막에 그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후손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막 가로막는 게 큰 죄예요. 그게 큰 죄예요. 살인, 도둑, 간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물론 죄의 경중은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로막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로막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큰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로막는 게 가장 큰 죄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도 대제사장 될 수 있다고 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죽었죠. 그런데 그 중에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범죄라는데 그 범죄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단은 시편 89편, 헤만은 시편 88편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아버지의 죄에 따르지 않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간 보이십니까? 아간. 여러분, 아간이 7절에 아갈이라고 나왔는데 아간을 의미합니다. 이 아간이 범죄하여서 그 가족이 다 죽었죠, 돌에 맞아. 그렇다면 구속의 역사가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살마는 살몬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라합이에요. 아들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루시예요. 이 두 부부는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두 정탐꾼이 갔을 때 라합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감춰주면서 신기하게 두 사람이 만났고, 여러분, 이집트 사는 사람과 가나안 사는 사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만났고, 또 그때 살몬이 범죄에 동참하지 않고, 물론 그때 어쩌면 20세 이하일 수도 있고요, 그걸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결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 보아스와 룻은 만날래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올 생각했고, 그리고 만나는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인데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그 의미가 어떤 인간적 조건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There is meaning beyond my abilities.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18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헤스론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 42절부터 55절은 갈렙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직접 조상은 아닌데 갈렙 후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아닙니다. 그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된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갈렙은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20절에 부살렐의 조상이에요. 19절 훌은 여호수아 전쟁할 때 모세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잡아줬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또 20절에 부살렐은 훌의 손자고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주도했던 사람. 실력이 대단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왜 부살렐을 이야기하고 그 조상 갈렙을 이야기할까요? 성전 건축 때문에 그래요. 성전 건축 때문에. 성막을 건축한 것은 성전 건축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떤 것 중심으로 가고 있냐면 유다부터 해서 다윗의 중심으로 가고 있죠. 또 하나가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던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보아야 돼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파괴되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일정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There is meaning beyond the environment. 갈렙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다가 21절부터 보면 헤스론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9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갈렙 이야기, 후손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 때문에 살짝 집어넣고 다시 이제 헤스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22절에 야일 보시면 야일은 요단 동쪽에서 바산왕 옥을 이긴 그리고 23개 성읍을 차지했던 바산왕 옥이 어마어마한 능력자잖아요. 이겼어요. 그리고 23절 그술과 아람을 빼앗게 됐어요. 엄청난 군사적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다 지파인 야일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이건 또 기가 막힌 건데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올 낳았다. 유복자예요. 근데 그 아스올이 자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구아를 세웠습니다. 드구아의 아비다라. 이 아비란 말이 한 성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썩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분명 있어요. 또 25절부터 41절은 헤스론의 큰아들인 여라무엘 이야기예요. 쭉 보면 이상하게 동생들에 비하여 그 후손들은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31절에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셋이요, 셋인 아들은 알레요.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세산이요, 세산과 알레는 딸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딸의 족보를 쓰면서 구속 역사를 이루게 하여 아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았어요. 33절, 34절, 35절 나왔죠. 그 딸을 이집트 출신 종인 야르하고 결혼시키고 야르하는 세산의 대릴사이가 되어서 기업을 이어갔어요. 기가 막힌 구속 역사예요. 그러더니 42절부터 45절은 갈렙의 후손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55절을 이야기해요.
55조는 레갑이에요.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자신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갔던, 포도주도 안 마시고 거주지도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라 라고 했던 그 말을 끝까지 지켰던, 예레미야가 막 협박도 하고 그랬지만 절대 죽으면 죽었지 거기 넘어가지 않았던 그 레갑의 후손들. 지금 무슨 얘기하죠? 어제 묵상이 내용 그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인간의 범죄가 있고 위기가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 또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평범한 사람,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날이에요.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 왜 별일도 없고 그냥 이게 맨날 똑같은가? 괜찮아요. 살아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평범하지만 의미가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결란을 주께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